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대부분 공동체, 교회에 보냈어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그런데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내진 개인 서신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빌레몬 아래에, 빌레몬 집에 하인, 종이 하나 있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어느 날 도망을 쳤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죽어요. 그것이 로마 사회 법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보면 주인에게 해코지를 하고 도망친 종들과 하인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쫓아갑니까? 추노꾼이라고 해서 도망친 노예를 전문적으로 잡아서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노예, 종, 하인은 주인의 재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인에게서 도망쳤다는 것이 주인에게 재산에 손실을 끼친 것이고, 혹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치기 직전에 빌레몬 집에서 재물을 훔쳤거나 뭔가 말썽을 저질러서 도망쳤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혹여나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바울하고 디모데가 2절에 보면 1절 끝부분에 보면 빌레몬, 아비야.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빌레몬의 아내였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여성으로 추측이 되어져요. 누구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아비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병사는 복음을 함께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단 한 번도 건물을, 오늘날 우리는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 공동체를 교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하고 디모데가 공동 발신인이 되고, 그리고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 아키포, 또 골로새 교회에 속한 여러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는 빌레몬을 칭찬해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표현이 9절에도 나오고 몇 군데 이렇게 또 13절에도 나오고 몇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간 죄수의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 같은 개념은 아니고 가택연금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나 재판받겠습니다, 이렇게 소를 제출을 하면 로마 시민권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가 월세방을 얻는 겁니다. 집을 하나 얻는 거예요. 집을 얻어서 관청에 신고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법무부에서 로마 군인을 보내는 거예요. 집 앞에 딱 지키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니까 누군가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하듯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것을 사서 오고 입을 옷을 사서 오고 쓸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된 그 집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병든 채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태를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가택연금된 이 감옥과 같은 곳에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골로새 교회 하면 빌레몬이 떠오르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뭐에 대해서 기도하냐면, 첫째는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꼭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인지, 그 소문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6절 말씀 보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역사한다. 빌레몬의 신실한 믿음과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최종 목적은 어디냐면 예수께로 향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예배당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함께 믿음의 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의 품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주님의 품에 안겼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속에서 형제여, 빌레몬을 향해서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내어놓고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성도들을 열심히 잘 섬겼더니, 믿음이 흔들렸던 성도들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똘똘 뭉쳐서, 일부로부터의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칭찬을 합니다.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과 오네시모가 함께 만났을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하고 오네시모가 교도소 동기 아닌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혼자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네시모는 어떻게 골로새에서 도망을 쳐서 로마에 왔다가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 같은 집에 왔다가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옥바라지를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 가서 음식도 사오고, 포목장 가서 옷도 끊어오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바울을 섬기고,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오네시모가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속해 있던 종이었습니다. 참 우리 주인님은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그만 돈을 들고 야본다주에서 도망을 쳐서 이 로마에 와서 지금 매일매일 두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이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살아온 과거를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다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9절 말씀 보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8절 끝부분에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다. 9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바울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골로새 출신이었던 에바브로가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빌레몬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면 사도 바울이 사도의 고난으로 빌레몬에게 명령한다. 오네시모를 종에서 풀어줘라. 오네시모로 하여금 바울을 잘 옥바라지를 하게 명령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사랑으로서 간구, 부탁한다. 그러면서 10절 갇힌 자 중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서 낳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부탁을 한다. 그러면서 11절에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무익하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노예로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주인의 물질을 훔쳐서 도망을 쳤으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지금은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아주 유익한 형제,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심장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내게 내 생명처럼 내 심장처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빌레몬의 종이었다고 고백을 했고 도망친 노예였다고 고백을 해서 내가 오네시모를 내게로 돌려보낸다. 내가 너에게 빌레몬, 너 내가 전에 좀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했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나를 옥바라지 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지 않니? 너를 대신해서 오네시모가 나를 옥바라지 하라고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에게 너 오네시모가 이제 골로새 가거든. 오네시모야, 예 주인님, 너 로마에 다시 가서 바울 선생님을 잘 옥바라지 해라. 알았지?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잠시 떠나게 된 것, 예전에 골로새에서 도망을 친 것을 이야기해요. 도망을 쳤으나 이제 내게 돌아가면 영원토록 오래도록 너의 종으로 신실한 하인으로 그가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 16절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이거 대단히 놀라운 말이에요. 도망친 노예를 잡으면 죽이는 로마 사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로 대해주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도망친 노예가 도망을 쳤다가 예수를 믿고 다시 주인에게 가는데 양반에게 편지를 써서 아무개 양반님, 지금 내가 이 종을 돌려보내는데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를 예수의 사랑으로 잘 감싸서 형제로 대우해 주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빌레몬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내가 빌레몬아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 텐데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할 텐데 오네시모를 마치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놈의 새끼 어디 도망을 가? 잡아다 두들겨 때리지 말고 벌 주지 말고
사도 바울이 너희 집에 갔을 때 나를 대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빚진 것 있으면, 물질의 손에 입힌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친필로 쓴다. 이 말의 의미는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에게 끼친 모든 물질적,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친필로 보증을 서니까 오네시모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빌레몬을 좀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도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썼다. 내 편지를 받으면 빌레몬이 분명히 오네시모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형제로, 같은 믿음을 가진 신실한 형제로 대해줄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쓴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너는 오네시모에게 더 잘해줄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은근하게 편지 속에서 이 빌레몬을 억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언젠가 내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면 골로새를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도록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만약에 골로새에 가거든 내가 머물 수 있는 숙소도 준비해 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25절에서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지금 에바브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죠. 또 동역자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죠.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였던, 그리고 아리스다고,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함께 고난을 당했던 아리스다고, 데마,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지만 언젠가 이 바울을 떠나버린 믿음의 배교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누가, 주치의였고 동역자였고 의사였던 누가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러면서 빌레몬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당시로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종, 그것도 도망친, 주인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그 노예를 믿음 안에서 함께 예수를 믿는 형제로, 성도로 대우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예 해방을, 노예 인권을 주장한 사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밖에 안 됐거든요.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그 시대 초강대국, 오늘날 이 지구를 쥐었다 놨다 하는 초강대국은 미국의 트럼프잖아요. 이 로마 제국은 미국처럼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서, 그 사회의 법은 도망친 노예는 체포되면 죽는다. 그게 법이었어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었어요.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믿음 안에서 형제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빌레몬에게도 내가 모든 물질적인 손해를 대신 갚아줄 테니까 오네시모를 형제로, 믿음의 사람으로 대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이 편지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게 돼요. 믿음을 굳게 잡았던,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 빌레몬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는 굳게 섰고, 그리고 주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행복하고, 나은 사람 때문에 교인들이 행복하고, 나은 사람 때문에 지역사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